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맥락을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올 초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누가복음, 또 주일에도 누가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문이 좀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조금 택하여서 6월달까지 전했는데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간다든지 또는 여름 되니까는 단기 선교로 간다든지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하지는 않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말씀을 딱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도 곧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고 또 때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출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에 정말 세계로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나올지 모르니 라는 생각을 들으니까는 이 본문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맞죠? 주님께 기도한다고 금방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정말 추수할 것이 많고 시간이 급박하면은 나라도 가가지고 사람들 모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해서 간구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3절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100% 죽습니다. 살아남는 어린 양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전도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 보면 배도 고프고 힘이 들고 그러면은 잘 곳이 없으면 안 되니까는 이것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사 먹고 잘 것도 준비해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맞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곳에 간다 하면은 더 잘 준비해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많은 것은 사람들이 많고 잘 준비하고 사람들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 해가지고 그것이 전도의 열매가 많은 것,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그것을 준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이 그냥 방해만 될 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상황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하고 나가는 것, 때로는 두렵고 어렵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갈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복음의 힘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 때문에 죽었던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빈손으로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샌달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던 그런 경험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말, 여러분, 어떤 집에 간다고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집이 평안이 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들떠 볼까요? 아니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집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집에 평안이 임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재정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우리의 능력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능력일까요? 준비일까요? 물론 이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가지고 딱 한 달 만에 30km 야간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담이 되었던지 좀 속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야간 행군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좀 먹은 것도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는 이제 맨 앞에 서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힘들게 가는데 해는 다 떨어졌습니다. 10분간 휴식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막 군장 20km 되는 거 그냥 덜러덩 해가지고 10분 쉬는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출발한다니까는 이제 기운이 없는데 일어서려고 뭔가를 이렇게 잡았는데 뭔가 잡히는 겁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봤더니 포도송이에요. 포도알이에요. 딱 하나를 먹었더니 너무 단 거예요. 그래야 제가 눈을 감고 5송이 알을, 5송이가 아니면 5알을 딱 꺼내가지고 제가 입에 털어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제가 그 5포도알을 먹고 그 행군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으로 기운 빠져가지고 할 수 없는 행군에 지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포도알 5개를 준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하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가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지 적어도 보고 또 말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적절한 순간에 막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로 전하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삶으로 전달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어느 집에 머무면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도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먹으라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돈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사서 먹고 하는 게 더 편하지 왜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고 또 줄 때까지 안 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아주 초라한 거짓처럼 또는 이렇게 궁색하게 뭣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마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준비해서 가면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이기기 위한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그래서 세계 강국 가운데에, 세계 나라 가운데에 강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막 관세를 통하여서
막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세계 강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제자들이 전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 나라도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전쟁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과의 대결이고요, 공중권세 잡은 그 어두움의 권세와의 싸우는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어둠에서 꺼내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작전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자가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7절에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가면은 꼭 한 집에만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은 그것을 따라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좋은 조건에 따라 가지고 나서서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욕망을 따라서 만족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삼성 핸드폰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핸드폰입니다. 제가 막 판매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집에 가가지고 뭘 씁니까? 애플 핸드폰. 애플 핸드폰. 집에 가면은 애플 컴퓨터, 아이패드 이거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는 삼성 핸드폰을 쓰십시오라고 하고 돌아서서는 애플 아이폰을 쓰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진실되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식과 부동산과 재산 늘리기에 온통 마음이 막 저녁이 되면은 막 컴퓨터 일 갔다 오면은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가 그 전하는 메시지하고 그 복음의 삶이 같아 보일 때에 그 복음의 힘이 능력이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혼도 있고 그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영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시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전할 것은 전했다. 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나는 내 책임을 다했으니 심판은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날에 소돔이 여기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정도의 능력을 행했다라면은
두로와 시돈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바알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런 본부와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만한 도시는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죄악이 많으면 심판도 강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당시 죄악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말씀은 죄악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심각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죄악이 가장 심각했다면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오늘날은 그때보다는 더 죄악이 가벼워지고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 모든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기회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심판선언과 신약의 심판선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엄중하고 무섭고 두려운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구약의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더 강합니다. 말도 강하고 자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는 항상 회복이 같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 늘 함께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에는 소망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과 고통과 파멸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영혼의 애착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셨습니다. 한 영혼을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죠. 사도 바울도 동족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의 생명과 이들의 구원을 바꿀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심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내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말을 거부한다면은, 내 말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 같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0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에 온 열방을 마음에 두시고 그 확장을 염두에 두시고 이 70인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참된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또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